독립개혁장로교회 목사후생 이효석 씨의 조사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주 성서교회 이재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구별하사 주님의 몸인 그 지체로 살아가도록 비천한 자리인 어두움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빛과 생명을 넣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 죄를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이제는 구원의 복을 힘입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도록 주님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됨을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어 이처럼 하늘 높이 보좌 가운데 계시며 지금은 성신 하나님으로 우리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치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비천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임과 그 권세로 가면이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심으로 이토록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는 소원을 가지는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오며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생각할 때에 감개에 무량하옵나이다. 더욱이 의인의 회중 안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의탁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개에 무량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저희 안에 연약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에 더디하는 일이 참 많음을 고백하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무한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 불의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크신 사랑하심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후로는 내게 귀하다 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소중히 여긴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경건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지런히 궁구하게 더욱 알아가게 하실 뿐더러 시종여일하여 어떤 고난이 임할지언정 헛되이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계명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엎드려 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애매한 일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종에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일, 주님께서 그 모든 일마다
그 위에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친히 함께 계셨사오며 친히 통치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을 학습할 수 있게 하시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그 발의 등으로 그 길의 빛으로 있게 하셨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일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통한 배움은 자양분으로 삼아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갑절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길 구합니다. 오롯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맡기시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자 되고 사역의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가 언제나 홀로 있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자로서 주께서 힘 주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할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지할 때 받아주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 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길 구하옵나이다. 특히 오늘 주께서 종으로 불러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 앞에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 거짓 없는 믿음과 말씀의 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오며 말씀과 성신으로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선한 일에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힘쓰는 언약교회 위에도 주님의 복으로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멘. 언약교회 문세강 목사님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을 마저 올리시는 게 좋겠죠? 예. 찬송 하나 빠졌어요?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경배송. 예. 예,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 중인 조사 한 분을 세우는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조사라는 직분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있었던 직분입니다만 지금 이 직분을 사용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독교 초기에 있던 그 직분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가 하면 유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연히 다른 직분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장에서는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장 3장 7조 4항에 보면 조사는 목사를 보조하여 그 지휘하에 말씀의 사역과 목회를 하는 자로 그 일에 전무하는 신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목사를 어떻게 보좌하고 또 말씀의 사역과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오늘 유인물을 마지막에 보면
이 조사에 대해서 김홍준 목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사라고 할 때는 도울 조자의 스승 사자, 즉 도울 조자의 일 사자가 아니고 스승 사자를 씁니다. 목사나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까닭에 스승 사자를 쓰게 됐습니다. 1920년대의 한국 교회, 특별히 장로 교회에는 여러 사람의 조사가 났었는데 그 조사는 도울 조자의 일 사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말씀을 다루는 사명을 받은 종으로 대우한 게 아니고 목사님을 보좌하는 보좌 역으로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개신교에서 제정한 새로운 식인 조사인 동시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동시에 교회의 사무 행정을 또한 맡아서 다스리는 직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그 특색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조사에 대한 출발과 그 이름이 가진 특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그럼 무엇을 하는 직분이냐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이어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첫째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내신 사람이라 하고, 조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사는 목사와 다를 것이 없이 첫째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분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목사의 자리에 이를 만한 준비와 훈련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교회 치료회와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훈련을 더욱 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목사의 직무에 준하는 사역을 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며 주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이며 주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는가 하는 사실을 더욱 살피며 확인해 가는 자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단순히 조사라 하는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교회에 왜 목사를 세우셨고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필요한 중요한 자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일에 훈련을 더 깊이 있게 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생각할 수 없지만, 목사는 무엇보다도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감독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은 우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이라 하는 것이 우선 드러납니다. 이러한 증언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구체적으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거나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식께서 친히 은혜로 돌보시면서 각양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정말 두렵게 알게 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일이 있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흔들흔들 하기가 쉬우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신 것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할 때 첫째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하신 데 있고요. 그리고 이 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주 좋은 꼴로 이렇게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실이 있기에 그렇게 마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쳐야 하는가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알려주십니다. 28절에 이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 에베소서에서도 언급한 그런 두려운 현실이 배경처럼 깔려 있구나 하는 것을 탁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과도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도 싹군 목사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된 자들이 목자인 채 하면서 스승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양을 왜 치는 것인가 할 때 빼앗고 먹기 위해서 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세우시고 위로하시면서 당신의 양을 맡기실 때 거듭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이라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시지 않으셨는데도 몰래 들어와서는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서 사신 주님의 양인데 그 양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이 양을 맡기신 것이니까 맡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특한 자가 있을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미도 있었지만 그런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목자인 채 하면서 들어와서 주님의 양들을 해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고 경고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싹군 목자처럼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하고 하신 대로 싹군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도적처럼 교묘하게 속이면서 자기 배나 위하는 그런 목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이 정말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와서 스승 노릇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서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앞에 떡하니 자기가 앉아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좇도록 만듭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교훈과 가르침이 아주 흡입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도 그렇게 잘 파악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좇게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분별한다면 예수님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결과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먹으며 마시며 주님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러니 주님의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이 성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서 정말 이 성도들 사회 안에 작용하여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더러운 일들과 거짓 주장이, 그런 사람의 자랑이 세상에선 추앙될지 모를지라도 여기 이 사회에 들어오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디 저기 음침한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것이 이 사회 안에서 주장되며 자랑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대신에 이 안에 가득해야 할, 정말 공기처럼 가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성신으로 서로 봉사하며, 성신의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목자를 주신 이유 혹은 그 결과가 어디에 이르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거룩한 사회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움직여가는 것인데,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각지째 필요한 각양 은사를 주시며 봉사하게 하시는가, 또한 교회의 이 귀한 직분을 무엇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 나아가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 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 자리이고요,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만한 중요한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거짓 목사다, 나는 싹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화려한 수식과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도 같이 말의 지혜로 무수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이 거룩한 사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설되어가는 거기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봉사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지극한 사랑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인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인가? 사람의 주장,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만이 높이 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만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신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고상한 말로 혹은 추상적인 이론으로
달리 멋지게 해석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불러내시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스도로 들고 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꼴로 먼저 배부름을 얻으며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사실을 나타내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나를 살찌우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건설해가는 내 곁에 두신 그 지체를 섬겨가며 그 지체를 세워가며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부분이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사항 하나는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도가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 다 빼더라도 이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후원하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도 못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비자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버린 것인가? 정말 자신의 약함과 무능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통절히 깨달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양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겠고요. 바울 사도가 표현한 방식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분명한 인식과 사모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여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단순히 내가 홀로 물러나서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누구에겐가로 사도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디도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정말 온유와 두려움으로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위에 주께서 맡기신 성도의 그 사귐안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러니까 거기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지체를 세워가도록 하고 계시는가, 세워가시는가 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건설해 나가시는 사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실로 영광스러운 나라인가 이것을 목격하고 감사하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조사는 목사를 단순히 돕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봉사한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의 그 말씀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그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호석 선생님의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교회들 안에 정말 울려 퍼지도록, 그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복된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는가, 늘 거기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그런 복된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증거를 얻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저희 생명이시며 저희 구원이십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여러 부끄러운 현실들이 있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까지라도 사람을 높이며 사람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인지, 그런 자리에서 개혁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할 때는 진정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머리만 굵어지고 그러니 마음은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겨 주신 것인지, 그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도 주께서 저희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한 직분자를 저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과연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두신 그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다음 세대까지도 바라며 소망하며 움직여 나가도록 하신 그 증거를 얻게 해 주셨사옵나이다. 이제 그러한 위에 나아가는 주의 종을 주님의 손에 더욱 의탁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주께서 바라시는 그런 순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설되어가는 그 일을 목격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조사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임직의 선언입니다. 그 인쇄물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독립개혁 장로교회 조사 임직의 선언. 이요석 씨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랍니까? 네. 이요석 씨는 독립개혁 장로교회 선약교회 교인으로서 노회의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받아 2019년 3월부터 우리 노회의 인준신학교인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의 전 과정을 잘 마치고 2024년 2월에 졸업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2025년에 노회의 조사 스위치에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본교회 연합의 조정위원회에서는 귀하 이요석 씨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립개혁장로교회의 조사로 임직하며 복무처는 임시로 한마음개혁교회로 정하였음을 알립니다. 2026년 7월 5일 독립개혁 장로교회
조정위원회 서기 목사 이홍련. 이어서 신임 조사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해종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조사의 서약은 3쪽에 있습니다. 예. 조사 수임에 즈음하여 교회 앞에 드리는 3조의 서약. 첫째, 독립개혁 장로교회의 가르침과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이 교회의 헌장과 규정을 근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둘째로, 본 교회 연합의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기며 특히 조사로서 제가 보좌해드릴 지도 목사님의 교역상의 지시를 신실히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셋째로, 제가 임시로 복무할 한마음개혁교회와 독립개혁 장로교회 교회 연합의 성도님들을 위한 저의 기도와 저의 진정과 저의 사랑이 비록 미약하나마 정성을 모아 드릴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7월 5일 독립개혁 장로교회 한마음개혁교회 조사 이요석 3과 아벨.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로 주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사 주님의 백성에게 한 번 주신 영생이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살려주는 생명의 성신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이 교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든든하게 보장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 항존직으로 말씀을 맡아서 봉사하는 직분이 있게 하시고 목사와 또 장차 목사의 직에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봉사할 직분자로 조사를 임직하여 세워주시는 일도 그렇사옵니다. 이로써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고 이지러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정순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서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만대에 걸친 주님의 이 일하심이 이제도 이곳에서 이루어짐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함으로 조사로 임직이 되고 주님의 교회의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맡아 봉사하게 될 이 사람을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선물로 합당하게 세워주시며 그 직임에 필요한 은사와 각종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의 이러한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들이 큰 유익을 얻으며 그 결과 향후 목사의 직에도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더 유익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복을 일생에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각양의 은사와 평안한 환경과 건강과 물질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의 봉사를 통하여 독립개혁장로교회가 유익을 얻고 이 사람의 말씀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주님의 교회가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송영드리겠습니다.
권세강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조사의 위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과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시옵소서. 아멘. 한 5분쯤 쉬었다가 축하식이 이어서 있습니다. 축하의 글도 있고 축하의 연주도 있고요. 준비 미리 저한테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한 5분 쉬고 5시에 다시 축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